12단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 윌슨이라는 말기 알코올 중독자가 기적적인 영적인 체험을 통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었음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른 중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AA가 탄생하게 된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AA의 12단계와 스폰서십, 또 삶 나누기의 방식은 현재 마약, 도박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중독의 해결책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현재 미국 AA에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멤버가 약 1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둘째로 에비가 빌에게 전한 최초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며 영혼을 구원하며 불신자가 주의 종이 되고 노숙자가 백만장자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중독자의 가정이 회복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빌은 일생 동안 자신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준 에비를 기억하며 감사하였고, 그를 내내 스폰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에비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오히려 제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비는 그 당시 상류사회 가정에서 태어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부모 형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에비만이 뒤로 처져 있었고, 그는 늘 I'm not good enough 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예전에 많이 하던 생각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생각은 물론 겸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내적 갈등의 결과는 보통 세 가지의 형태로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가 실제로 그들이 나약한 방황자나 중독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교만으로 가득 찬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실제로 성공한 사람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존감의 문제는 많은 경우에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강박관념이 거짓말과 거짓 행동도 거리낌 없이 하게 만듭니다. 또 자존심도 쉽게 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한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비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술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빌에게 그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에비는 재발을 하게 되고 그 후로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 AA를 통해 회복되는 중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농장, 지금으로 말하면 리헵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양소에서 신세를 지면서 에비는 얼마 동안 다시 소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끊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좋은 직업과 좋은 아내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와 비슷한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그런 가운데 몇 년을 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다음날 술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회복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에비는 그의 생애 마지막을 소홀하기보다는 드라이한 상태로 2, 3년을 보내다가 담배 후유증인 폐기종으로 생애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신앙도 있었고 집안도 좋았고 자신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지는 삶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에비는 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난 후에 이렇다 할 행동이 뒤따라주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저것에서 AA가 시작되느라 많은 인력과 봉사가 필요한데 그는 뒷전에 처져 있었고 그렇다고 AA 멤버로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 열심을 낸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늘어져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중독자들 가운데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이 꽤 됩니다. 에비는 자신이 빌 그리고 닥터 밥과 함께 A의 창시자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마음가짐과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그의 생활 태도로 인해서 그는 재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빌은 집안 배경도 이러할다 할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완전 파산 상태였지만 그는 술을 끄는 바로 다음 날부터 중독자를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그룹에서 받은 메시지를 기초로 현재 12단계의 전신인 6단계를 만들어서 다른 중독자들을 회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항상 정직하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는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고 영웅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AA가 시작되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 그가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던 중에 AA 미팅을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고 참석한 다른 멤버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Hi, my name is Bill 하며 자기 소개를 하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My name is Bill W 하며 W에 힘을 주면서 소개합니다. 아니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난데 아무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에 잠시 동안은 실망한 표정이 됩니다. 지극히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빌은 그의 열심과 행동이 뒤따라주는 믿음으로 계속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1970년대에 이르러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술 한 잔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전해드릴 말씀은 12번째 단계의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으로 했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회복의 유지와 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갈 가족 여러분,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살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변화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막막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상태를 경험하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워버릴 수 없는 망상과도 같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계신 어느 한 사람의 중독자도 중독 때문에 마하고 감옥에 가고 추방되고 또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데미지만 주어왔던 분노가 쓸모가 있는 곳이 있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고 분노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도무지 분노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저에게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의 대답은 물론 가능하다입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간의 정직을 가지고 얼마간의 겸손을 가지고 얼마간의 열심이 있다면 이 새 삶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으로 겪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에 비하면 이 해결책은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망상과도 같은 바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첫째로 회복했다는 열망과 둘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엮이는 과정에서의 성장 과정이나 또는 중독자 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자신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 것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과 현실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다음 과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one day at a time, everyday deal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시도록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독자들이 그 맡겨드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단계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 겸손, 열심 이 세 가지가 어렵고 힘든 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받은 고통과 치러온 대가에 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쉽고도 간단한 길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독의 회복은 어느 순간 경험한 영적인 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귀신을 한번 쫓아내고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 귀신 당하는 사람 여러 명 봤어요. 그동안에 그 후에 도루묵이에요. 또 며칠 동안의 비법을 전수받아서 일생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1930년대에 옥스퍼드 그룹에 참여하게 됐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중독자를 위해 따로 준비된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중독자들이 은혜를 받은 후 행동하는 믿음으로까지 연결된 사람들에게 파워풀한 회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사형수들이 다시 살아나고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사형수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12단계는 어떤 특별한 컨셉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들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든 중독자이든 그들에게 삶의 변화와 파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비의 스토리를 통하여 영적의 거듭남, 영적인 경험을 한 후에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적인 용치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중독자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은혜가 임해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중독자 생활을 그만두게 된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쓰러져 버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절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버리신 것인가? 이러한 의문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도 수치감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또 반면에 아주 뻔뻔하게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길갈은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은 분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회복은 각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동서남북조차도 알 수가 없는 곳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포위망을 뚫고 그것을 탈출하는 상황과 흡사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큰 부상을 입은 동료를 등에 업고 야, 죽지 마라. 죽으면 안 된다. 고함치며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새 생명, 새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공동 목표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서로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우리 교민 사회에서 파이오니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들 자신이 회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가 베푸는 자, 섬기는 자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입니다. 베푸는 자, 섬기는 자의 마음.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12단계의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이 실천은 종이에 한번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영적인 원칙대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내용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성숙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믿고 따라와 줍니까?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끝이 없는 대화를 해오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회복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또 선택을 했다 해도 잠시 자신의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디자인하고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은 게을리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이 더 이상 그들과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런 초이스가 없어진 상황까지 자신을 몰아넣고 마는 이 드라마를 연출하고 그리고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우리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지난 27년 동안 이와 같은 분들을 수도 없이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패의 원인 첫 번째는 자신이 중독에 무력하다고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즉 나 혼자만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처음에는 중독에 무력하다고 인정을 했는데 얼마 후에 나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므로 조만간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회복의 길을 함께 걸으며 많은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회복은 끊는 것 이상이라는 개념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중독 생활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회복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펠로십 안에 친구나 스폰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뒤로 처지게 될 때 조언을 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단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장단점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는 중독자의 본전이며 중독자의 본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회복의 프린시플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들의 해결을 보고 있지 못한 기간 동안은 파워풀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대상자들이 현재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그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되어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을 자신도 해보려고 하는 관심이 생겨날 것이고 또 일단 해보게 되면 스스로 더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 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회복의 펠로십과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거저받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우리들과 함께 펠로십 안에서 걷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차례차례로 그분들의 회복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는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2번째 단계에 숨겨져 있는 축복은 어떤 것들인가? 다른 이들을 돕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예배하고 계신가? 저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12번째 단계의 대표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간절한 바라심이,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리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또 무엇이 우리들의 진정한 축복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회복의 총결산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겉모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한 회사의 경영자라면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내리시겠습니까? 출퇴근 시간 잘 지키고 근무 시간에 책상에 꼭 붙어 앉아 있다면 우수한 사원으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함으로써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고 얼마나 오래 살다가 죽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신앙생활, 회복생활 모두가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겉모양은 있으나 실체가 없는 삶은 사람의 눈은 속에 수제지는 모르나 하나님께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도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회복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욱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진실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는 사람이므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므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가인이 드린 예물은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제사의 형식보다는 그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의 중심이, 정성이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그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인은 안색이 변해버렸습니다. 즉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가인이 만약 제사의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애절한 죄사함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였다면 안색이 변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제가 어찌하오리까 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하느니라.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하며 우리가 따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올바른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금식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태도와 그들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간단히 말해서 우리들의 심정과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시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에게 알리십니다. 또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하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시고 그 이후에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심정인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에 눌려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눌린 자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눌러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또는 자신의 환경에 눌려서 지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독자의 가족들, 눌려서 지내왔어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또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문제에 눌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종 중독과 치유되지 않은 과거로부터의 상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는 죄에 눌려서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 돌아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임과 동시에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된 이웃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라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들의 마음에 와서 닿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주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힘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골육을 피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친척이나 동족을 모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길갈의 멤버인 우리들에게는 중독자와 그분들의 가족을 섬기는 것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실천하는 베푸는 자의 인생이 되면 8절에서 11절까지의 축복을 내가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둡고 외로운 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비추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을 방황하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와 불안과 허무감이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삶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종국에는 술과 마약과 도박에 사로잡힌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보이게 됨으로써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우리는 모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영혼 육의 전인격적인 치료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기 문제만 들여다보면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생명력으로 인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일은 하기 쉬워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 안에 무너져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형제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의 가정에서, 이웃에서 그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고치고 회복의 길을 내는데 사용되시기를 소원하며 그 발걸음을 떼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일에 나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이 길갈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분들이 장차 남가주 교민사회 중독의 치유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불확실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12번째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아오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중독으로 병든 자, 방황하는 자, 옥에 갇힌 자, 그리고 그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찾아 나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눈을 뜨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